탱자가 엄니 현근사님과 분이엘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성지순례 여행을 따라 나섰던 때가 2012년도 11월이니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탱자가 성지순례를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3월 14일까지 80일간의 남미 여행을 다녀온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는 것이 첫 장애물이었습니다. 남미 여행을 갈 때 탱자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식, 땅 투기, 아파트 아무것도 없이 얼마 안 된 번 돈을 전부 다 적금이나 예금을 해두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예금을 하기만 하고 까먹지를 않아서 몇 달 주기로 적금이나 예금 만기가 돌아왔었습니다. 지금은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서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남미 여행 가기 전에 제 기억에 5천만원짜리 제일 큰 정기 예금을 깨먹었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 넉 달, 달새와 간호사 월급 모두 다 주고 여유자금을 미리 통장에 넣어두고 여행경비 1,000만원을 만들어서 떠났었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여행을 가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 가을에 추석 때 페라리 황제 끼들이 형님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비행기표만 타면 형님이 모든 여행 경비를 다 대주겠다고 해서 탱자는 병원 손실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 상황에서 분이엘 교회에서 설립 역사상 처음으로 성지순례객을 모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방송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관광이 다시 시작된다는 뉴스가 나왔지요. 아무리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더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하는 노래처럼 약속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보는 것이지요. 가보면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던 곳이다 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때 어머니 현근사님께서 70대 중반이셨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살아생전 어머니랑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어디 싸돌아 다니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디 저녁에 밥 한 끼 먹으러 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안 나가시는 분이신데 성지순례를 가자고 하니 가시겠다고 그러시더군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여행 자금 문제였습니다. 그때 다시 3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돌아와서 거기에서 성지순례 여행 경비 내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카메라 오두막3 본체 360만원짜리 하고 1635 관광렌즈 270만원 합해서 630만원 해서 새로 장만하고 여행 때 쓸 현금 마련해서 어머니랑 성지순례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 오두막삼이도 이제 10년이 되어서 바꿀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깨먹을 예금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얼마 전 전셋집 구하면서 있는 거 탈탈 다 털어먹었다 보니 그렇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당시를 되돌아봤을 때 유일하게 아쉬운 것은 여행 갔던 그 시점이 탱자가 가지고 다니던 캠코더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져서 동영상 기기를 들고 가지 않았고 또 지금처럼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기 전이라 사진만 있고 동영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여행에 대한 기억은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분이엘 교회 성지순례 2년 후에 어느 교회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코스로 이스라엘에 입국하기 위해 에일랏으로 갔다가 폭탄 테러로 가이드와 선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서 몇 년간 성지순례가 중단되었었고 또 이집트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집트 입국이 얼마 동안 중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지순례 여행에는 많은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송으로 접할 때마다 그때 갔다 오길 잘했지 하고 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말았지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입국 절차가 제일 까다로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 시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입국이 거절되어서 그 이후로 영영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팀도 들어갈 때 그냥 영어 모르는 척하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중에 그게 아니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어도 탱자는 이스라엘 입국하기 전 그리스 출국하면서 면세점에서 산 올리브 비누가 사각형의 폭탄으로 의심을 받아서 경보가 울리고 1시간 동안 짐 검사를 받고서야 겨우 입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초와 탱자의 죽기 전에 가야 할 꿈의 여행지 50곳 24번째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 다니시고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3대 종교의 발생지인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길을 걸어가셨을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탱자의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업은 치과의사고요. 부업 중 본 부업은 블로그이다 보니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유튜브로 돈 한 푼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남 탓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요. 다 내가 동영상을 잘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내 본업도 아닌데 본업을 제껴놓고 할 수는 없고 짬짬이 하려다 보니 뭐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당시는 탱자가 여행을 다녀오면 지금처럼 블로그나 동영상이 아닌 사진 앨범을 가장 먼저 만들었었는데요. 간혹 그 앨범을 보시는 분이 내가 아주 감성이 풍부하다고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글을 적었길래 그러나 싶어서 앨범을 보면 오래전 일기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이번 현권사님의 성지순례 이야기는 탱자가 그 당시 앨범을 만들었던 30장의 사진과 탱자가 사진에 적었던 멘트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나뭇잎 하나도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보고 싶어 했지만 다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로 남겨두라고 했던 터키를 나는 벌써 2번이나 허락받았으니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고 적었지만 실제로 탱자의 그 당시 생각은 저렇지를 않았죠. 불과 3년 전 카파도키아를 후배 박사님과 함께 왔었던지라 이곳 카파도키아 파샤바 지구에서만 해도 4시간을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리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3층 동굴집을 어머니를 구경시켜 드리고 그 뒤에 모래 언덕을 구경시켜 드려야지 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리기 전 여행 가이드분이 15분을 드릴 테니 구경하고 오시라고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탱자가 기가 막혀서 이곳을 어떻게 15분 만에 구경하러 오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자 가이드분이 우리는 성지순례를 온 것이지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고 하시더군요. 할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탱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모래 언덕 쪽으로 향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내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일행분들이 내가 급하게 저쪽으로 가자 다들 한 곳으로 우르르 걸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적힌 글을 보면 생애 첫 성지 순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랑 같이 한 여행이라는 게 제일 의미가 컸다. 영합으로 시내 나가시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우리 현권사님이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했지만 이것도 정말 사실일까요? 어머니에 대한 효자 코스프레를 탱자가 했지만 결국 본심은 탱자, 내가 여기 한번 더 오고 싶어서 어머니라는 핑계를 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얻었지요. 자유여행으로 온 곳을 뒤에 패키지로 오지 마라. 하지만 그 반대로 하는 것은 괜찮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탱자의 그 당시 생각이 세 번째 사진에 그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떠나기 전부터 실망이 많았지만 그 어떤 불만도 표시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성지순례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첫날 도착한 카파도키아에서는 장미언덕의 일몰도 볼 수가 없었고 풍선기구도 탈 수가 없었고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이곳 파샤바 지구에서도 20분밖에 머물 수가 없었다. 3년 전 박선생과 같이 3시간을 머물렀던 곳이었는데 20분은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 불평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다음 페이지에 그 이야기를 또 써놨습니다. 여행 한참 전부터 파샤바 지구에 도착하면 어머니 모시고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작 도착해보니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었다. 정말 내가 어리석었다. 자유여행에서 못 아픈 한을 패키지 여행에서 풀려고 했으니 말이다. 이때 이후로 여행 내내 3년 전 4월달 여기 왔던 그 순간이 가장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다시 100번 1000번 더 감사를 드려야겠다.
여기서 또 하나 탱자의 얻은 교훈이 나오죠. 항상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가장 축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알면 불평을 안 해야 할 건데 알고도 지금도 불평을 하고 삽니다. 왜 나는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이번 예루살렘 성지순례 이야기도 탱자가 사진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 당시 회상하는 방식을 해보려 했는데 실패인 것 같습니다. 탱자 생각해보니 성지순례 앨범이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을 만들었었네요. 사진이 60장인데 이거 한 장 한 장 사진 설명하려면 뭐 1시간도 모자랄 것 같고요. 그냥 이쯤에서 중단하고 나머지는 관심 있으신 분 사진으로 한번 보시고요. 아까 탱자 치과에 있는 여행 앨범들 한번 보셨죠? 아마 탱자가 가진 제일 큰 추억이라는 재산 아닐까 생각됩니다. 탱자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여행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탱자처럼 이렇게 많은 여행 앨범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탱자 결혼 앨범은 없어도 결혼 앨범만 한 여행 앨범은 현재 한 50건 정도 있는데요. 뭐 한 권에 30만원 주고 만들었으니 대충 계산이 나오죠. 언젠가는 앨범 전시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25번째 이야기는 어떻게든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